2026년 1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최근에 겪게 된 기적 같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없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마음에 올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을 느껴 바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꺼이꺼이 하고 울었는지 기도 마치고 목사님께서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우리 허그의 묵상 가족분들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48, 49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면서 제목을 정하려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물론 규장 출판사와 연결되기 전의 일입니다.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한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거든요. 언제 쓰게 될지도 모를 책인데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으면서 경험한 아버지와의 미러, 품게 된 소망, 그래서 아버지를 닮기는 너무 거창하니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정한 막내딸의 소원이 담긴 책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리고 혼자서 좋아하면서 기도할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너무 황송한 언약이라 아멘 하면서도 눈물이 울컥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롬파리팔 촬영을 하고 나서 기적같이 응답되어진 기도로 인해서 다음날 새벽에 감사 고백을 드리는데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쭤보았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 그래서 꺼이꺼이 하고 울게 됐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릴 복이 어떠한지 내가 보여줄 것이니 네가 그 모범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벅차고 솟구치는 마음에 기도하다 말고 완전히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기꺼이 모범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간과 마음과 힘을 들여 허그엘 묵상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네가 모범이 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너가 그렇게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애로운 음성이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더욱 말씀을 즐기며 더욱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너무나 따뜻한 당부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욱 감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늘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서운하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냐? 너는 내 사랑을 못 느끼냐? 이 감동에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서운해 하셨구나. 내가 그걸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는 게 서운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거절할 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아뢰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언제부터 그랬었나,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모님 사랑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사모함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씀에 파묻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녹음해서 올리는 것은 10분여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말씀이 이제 이게 유튜브에 완전 확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묵상을 제가 혼자 하면서 주석도 찾고 다른 성경 버전도 찾고 모르는 원어를 찾아보면서 이 원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나, 그래야 그 문맥상의 그 원어가 가진 그 느낌을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에 원어가 어느 단어 하나, 어느 토시 하나도 여러분 그냥 쓰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에도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서 어떤 느낌이었나를 찾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파묻히는 시간이 적어도 2시간이고요. 제 일정이 없다면 10여 분의 묵상을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평균 3, 4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또 그렇게 하다가 묵상은 뒤로 젖혀두고 막 그 말씀에서 막 다른 말씀 찾아보고 또 이렇구나 막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막 그냥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어떨 때는 한 6시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종알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제 마음에는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 앞에 장애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죠. 혹여 제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어찌 좋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협심증이 있었겠어요. 물론 최근에는 통증의 빈도가 거의 드물게 돼서 감사하지만요. 제가 정말 사람 때문에 얻는 스트레스나 또는 저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갑갑함이라도 너무나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책을 내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필요할 때 재정을 흘려 보내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확하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시편 기자는 마치 귀로 들은 말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겼기에 언약으로 받으며 주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상기시켜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당당하지만 간절한 요구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나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사역 동사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큰 복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끊임없이 얘기하셨을 텐데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 혼자서 사랑하게 두지 않겠다. 더 이상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떠한 시그널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부족함의 집결체인 저를 무엇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서 어떤 상황이 저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저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 말씀 더욱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집결하면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 허글 묵상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되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이자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붙잡기를 바랍니다.